계속 수요 아카데미 특강으로 1대1 전도 성경 공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2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육자들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총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배우셨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3과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배운 다음에요. 마지막 4과에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3과까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공과를 배우고요.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콜링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대1 성경 공부 터자지기 과정으로 전 단계 또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도해야 될 분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을 때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배우셨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국적, 출생, 성장지가 어디이신지부터 이렇게 시작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또 피곤하시고 슬픔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으셨죠? 죄가 없으셨죠.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인과 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상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보았던 이방인 백부장, 이방 사람조차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반에 한 2단락 정도의 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악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을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잠시만요.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같이 공부하는 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는요, 잠깐 멈춰섰다가 그분에게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대상자가요, 또 전도 대상자나 또는 1대1 양육에서 동반자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죠. 요 패턴은 1과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고,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부족하다라는 것, 혹시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선지식이 성경적으로 비추어 봐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충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잠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분이 이야기할 때 이건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정립해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 앞에서 이렇게 교정을 안 해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자서전이나부터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용이 시작되죠. 네, 1번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로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답이 무엇이죠? 그렇죠.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5절 말씀을 기록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의심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잘 이해할 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은 바로 오실 메시아, 한참 이전이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5절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기다렸지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즉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며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번 질문인데요. 2번 질문을 읽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우리 본문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네, 회당에서 먼저는 어떻게 해요? 네,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네, 맞죠? 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세 가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힐링, 치료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일깨워주는 선생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영육의 치료하는 그 사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요, 그 사역 중에 누구와 함께 지내셨습니까? 3번인데요.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죠?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친구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와 같이 취급되어졌던 사람이죠. 민족의 반역자였고요. 멸시와 천대를 그래서 받았죠.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자치 조직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죄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어떤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천민계층이고, 사실은 대부분 서민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하셨던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네, 4번 문제는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분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그렇죠? 지금까지 세 개의 그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충분하게 생각해보고, 이분이 이 말씀을 지금 잠깐 3번까지 공부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어떤 감명을 받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번과 함께 또는 1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요, 답을 그분이 대답했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도 있겠죠.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어떤 게 혹시 감명이 와 닿는 것이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상태나 지금의 감정이나 느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치료하신 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인상이 깊은데요? 그럼 왜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혹시 그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그 어떤 죄에 사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인상이 깊다라고 고백한 분은 어쩌면 그분 안에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그 문제를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막혀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도 중요하고요. 그 앞에 있는 질문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형제님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인상 깊은 것이 있었나요?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하고요 15장 25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죽으셨죠? 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채찍질하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죠? 답은 채찍질 당하신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들은 쉽습니다. 답은 그냥 성경만 잘 읽으시면 나올 수 있는 답들이죠. 채찍질 당하신 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 그 구조 속에서 노예나 식민지 백성 가운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 그 주모자들을 이렇게 처형할 때 이용했던 그 가장 잔인했던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적 대우를 할 필요 없다라고 여겨진 자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한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생의 마감을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마지막을 그 시대 그 문화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그 마지막을 그 생애의 마지막을 죽으신 건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셨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저주를 받았죠?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건 매우 그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저 사람은 무엇인가 천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반부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는 수치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 유대인들의 문화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정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왜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건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저주가 왜 예수님께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린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쏟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대신 그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자, 계속 그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6번인데요.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예, 당장 요약하기 어렵죠?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서 우린 그 요약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답을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건데, 인자 그분께서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한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적 죽음,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공의의 성품도 있죠. 죄는 뭡니까?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모두, 아래 보면 알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죠. 그럼 대가는 누가 지불하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부으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대속적 죽음.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제 예수님의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갖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자녀들을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그것이 애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자녀들인데,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끔찍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줄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답을 쓴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번입니다. 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을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7번입니다. 7번,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마음껏 적어보시라고, 자유롭게 본인이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분의 생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후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전작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의 기원과 8번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질문하고 8번,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8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질문이 두 가지. 죄의 기원과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예, 참고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기원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오늘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담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신의 어떤 그 욕심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것이 죄의 기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죄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담 안에 우리는 다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네, 죄의 기원의 의미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환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는 안 돼. 딱 규정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함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선악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하죠. 잠깐 우리 뒤에 3장 다시 한번 살펴본데,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으면 뭐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보면 너가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너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재판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거든요. 우리 삶을 선과 악을 규정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 3장 23절을 보면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 영광스러움이 있죠. 그런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그러졌죠. 네, 그것이 어그러졌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범죄로 인해서 결과,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범죄한 결과로 5장 12절을 보면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죽음, 사망에 대해서는 이건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아직 죽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죽지 않았죠. 바로 죽지 않았죠. 그럼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 단절되어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참고하시고요. 육체적 죽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규정하죠?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에게의 경우는. 그게 바로 육체적 죽음이죠.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어떤 죽음이냐?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죠. 저희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죠. 아직 오지 않았죠, 영원한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본문에 나오지 않았 8번 문제의 밑에 별표 보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잠깐 우리 창세기 3장만 잠깐 보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고요. 이거 설명을 해야 뒷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기는 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그 뱀이 유혹을 하죠.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인생의 네 삶의 중심을 삼아 네가 재판관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유혹에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뱀은 유혹했지만 의지적으로 결정한 건 인류였어요. 인류가 결정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나요? 더 잘 살아가나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절입니다. 10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죠. 그리고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어요. 같이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도망갑니다. 뭐죠?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두 번째 관계의 틀어짐이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 나무 열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이걸 의역했어요. 아담이 핑계대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에 찬 그 뉘앙스와 함께 핑계대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핑계대는 걸 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존재, 부부관계에서 핑계와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여자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조종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힘으로 어떤 역학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그 인간관계의 기본인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이곳에서 그쳤나요? 아니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사회로 가고 그 관계는 어떻게 나라와 나라로 가고 이 사회의 그러한 어그러짐이 다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인데요. 18절 말씀인데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뭐가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땅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청지기적 왕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능력도 잃어버리고요. 이제 피조세계도 이제 우리의 다스림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피조세계와 관계도 어그러진 것이죠.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강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분이 지금 영적 반응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살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과해서 여러분들이 콜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지금 이 배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영적 죽음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가며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3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또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번에 그 외에 십자가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어떻게 됩니까? 둘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보았듯이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진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관계의 상호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잠깐 3장에서 보았듯이 가장 인간관계에 그 친밀했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이 화목됩니까? 이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화목해 되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연과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의 관계들.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그 피조물인 그 저주가 임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조 세계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피조 세계들이 마치 인격적인 어떤 존재들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배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생각들을 한번 기록하게 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충적인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민족 간의 화평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부부 간의 화평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부모 자녀 간의 화평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 9절 노사 간의 화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추해서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자연과 화평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들, 인간관계, 또 민족과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갈등, 또 이 피조 세계와 그 갈등들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이 공과에서 이렇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